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증거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 관한 것들도 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아프리카 식인종 있는 데를 가보질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문화도 알지 못하고 그 문화 중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음식 문화 또 의복의 문화 그 생활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특이하잖아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야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한 경우가 많죠.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한 그곳에서 모든 생활 풍습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 사람끼리는 이야기가 잘 통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단일 민족이라고 했던 단일 문화, 단일 민족 가운데서도 제주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생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굉장히 민망할 때가 있는, 가령 돌멩이 이거 위에다가 나무 하나 딱 걸쳐놓으면 이번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도 알아듣지 못하여서 도대체 외국에 왔어 어디 왔어 막 이럴 정도로. 그런데 타 문화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이거죠.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이 땅을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우리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거죠.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에서 자라서 땅의 것을 보았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 입고,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씀해 준다 이거죠. 그럴 때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근본적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근본적 이유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4가지 밭에 씨가 떨어졌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지금 근본적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말씀과 정반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쳐 주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본 사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사건을 비춰보면은 이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랬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보실 때 몇 절을 보신가 하면 10절 말씀 봅니다. 9절부터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을 빼놓고 다른 무리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깨달으라고 가르치잖아요. 깨달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들으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이 선포는 그냥 질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친 것은 이제는 이야기식으로
또 때로는 사물을 보고,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질문식으로, 때로는 이적과 기사 표적을 통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깨닫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가르치는 목적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깨닫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이사야 성경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 6장 9절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이사야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그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한번 성경 봅니다. 여기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이사야 6장 9절부터 읽습니다. 12절까지. 이사야 6장이에요. 6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74쪽입니다. 974쪽 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염려를 하시는데 막혔던 것을 듣고 감겼던 눈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 할 텐데 밝아져서 깨달아지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거기에서 정반대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어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많을 때까지니라. 자, 사람 사는 도시에,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고 다 무너지고 또 그 가옥들이 다 파괴되고, 이것은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다 사로잡아가고 사람이 안 사니까 가옥이 무너지고 또 전쟁에서 총성에 의해서 무너지고 폭격에서 무너지고 남는 것마저도 그게 금방 바로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남는 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건물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흙집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언제까지이십니까? 라고 하더니 사람이 없고 성읍에 황폐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럴 때까지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꽤 오래되는 시간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셔서, 예수님도 듣기를 원하셔서 가르치는 방법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모저모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왜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마가복음에는 내가 도무지 너희에게 비유로 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셨어요.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성경,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이미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서 이방의 나라에서 지금 몇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다.
평안. 그게 평안이냐 이거죠. 나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라는 것이. 너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다. 너희 재앙이 아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재앙같이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앙과 같이 평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평안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여기 표시해 놓고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29장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상황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성읍이 황폐해지고 정말 다 불타고 폐허가 같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 자신이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면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근데 현재는 재앙이잖아요. 느낄 때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느 옆으로 보든 분명히 재앙이다 이게. 전쟁의 재앙을 통해서 다 이동이 되었고 폐허가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긴 바로 전체로 보는 한 폭의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근데 재앙같이 느껴진 것은 그 나라가 망했던 그 한 부분, 그 어려움을 당했던 거기에 관하여서만 보기 때문에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70년이 되면 돌아온다라고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발등이 불떠지고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은요 소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빨리 죽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하기 때문에 견뎌내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 너희가 정말 힘들고 버겁다고 생각하고 지금 뜨겁다고만 하면서 신경을 내지 말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모든 걸 해야 할 것을 하라. 그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봅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말씀이니라. 그래 우리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재앙같이 보여지고 나에게 왜 이런 걱정, 근심, 절망을 주십니까? 해서 우리가 원망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는 하나님 여기에 어디에 뜻이 있습니까?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정말 속상하고 야단을 치지만은 너 내 자식 아니야 하지만은 내 자식이니까 야단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한다. 그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못됐는데도 놔둬버리면 이건 사생자고 이건 부모가 그 부모로서의 자세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채찍을 가리키면 채찍을 들고 그 감정을 바르게 가리키려고 채찍을 간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어렸을 때 아이를 제대로 가리키면 장래에 늙어서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도 22장에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였는데 이렇게 되었느냐.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물을 끓이면 임계점 있잖아요.
그런데 임계점 있듯이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대화하고 부모가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고 삐뚤어진 그런 행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반응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꾹꾹 참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왜? 이것은 때려서 야단쳐서 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파악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잖아요. 창피해서.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파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이때는 그래, 네가 고생을 해봐야 알지. 아무리 내가 가르쳐주도록 모르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 해서 손을 놔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호사가 아니잖아요. 탕자에 비유해서도 가르쳐줬잖아요. 탕자가 고생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느닷없이 성공하고 오면 앞을 보지만은 실패 가지고 오니까 땅만 찾아오다가 어느 날 순간에 거기서 덜썩 앉는 자가 있어요. 봤더니 아버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온단 말도 안 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오셨냐? 언제 오셨냐 했더니 내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한시도 빠지지 않고 이제나 오냐 저제나 오냐 여기 기다렸다. 잘 왔다 아들아 했잖아요. 그게 부모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현재 내가 재앙같이 느껴진 것은 여기에서 깨닫고 너 사람들아 이거죠. 또 더 큰 비밀 더 귀하게 그래서 크게 기대한 사람은 실망이 클 때 다른 말 듣지 않으면 아예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은 더 기대를 해서 더 관심을 쓰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만 생각만 이상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더라. 이런 사람 간증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터치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 섬기면서 알지 못한 신에게 절하고 복달라고 하고 부모가 정말 그러고 있으면 우라병이 터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고생하라 손 놓아버린 거죠. 손 놓으면서 그러면 됩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하더라도 놨더라. 내가 다 방치해서 놨더. 그러면 종들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리가 너무 춥고 너무 고생하면 잘못될까 싶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막 하면 고함을 지르면서 가만 놨더라면 놨다 하면서 내가 말하기는 밥 절대 주지 말고 막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고 있죠. 그래서 밥 먹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제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달지도 못하게 하고 비유로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가르치죠. 비유로. 그 비유로 가르쳐 준 것을 머리가 둔하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알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너는 그만큼 많은 것을 가슴속에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면서 네가 깨달아야 그때 네가 들려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네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이제 예수님이 들을지어다 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다. 자, 이사야 성경에 돌아가서 보세요. 거기에 6장 우리 9절부터 12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듣고 깨달을까 봐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돌아서죠. 돌이키니까. 근데 아직 그때 돌이켜서 하면 아직 워낙 깊은 이 상처 아니면 고집, 깊은 똥꼬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단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는 하지만 정말 믿도 돼? 예, 믿습니다. 믿어달라고 이번만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진실이 담겨있는 눈물, 그래서 믿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틀도 못 가요. 또 그래요. 나중에 또 막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번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안 돼. 그러더니 끙끙 앓아 누우면서 야, 애 잡겠구나 해서 정말 너 결단할 수 있냐? 저를 믿어달라고 해봤더니 또 3일을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 얘는 아직 그 고집이 있고 의지가 약하지, 그 의지를 세워서 알 때까지 이 정도면 됐다. 철저하게 하느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잃어버린데 하나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돌아서 사사기 시대 알잖아요. 어려운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 보내주세요. 구원해 주면 또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평안하면 또 돌아갔고,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은 그게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 가슴속에 결단하고 의지가 생겨질 때까지의 사람 노릇하실 때까지 어디에 내놓도 스스로 이제 성숙해질 때까지 그 계산을 몇 년을 잡았냐? 70년을 잡은 거예요. 70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지가 없고 결단한 것이 며칠 가지도 못하고 이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실망하고, 하나님이 실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도 속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며칠 가지 못하고 또 속상하고, 나중에 그러다 반복적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포기가 되어버리면 이제는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귀에 들려지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눈에 보아서 깨달아지고, 귀에 들어서 내가 바로 직방으로 들어서 내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가슴으로 뜨거워지 할 텐데 냉랭해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어떨 때 해결책이냐? 철저하게 정말 가장 밑바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밑바닥이 될 때, 그때는 이제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되어져 있어서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되면 정말 공중전, 해상전, 이 지상에서 모든 걸 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계신다, 바다 끝에 가서 숨는다 자도 거기 계시고, 바위 속에 들어가 숨는다 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서 다른데 누구에게 있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둔해져 버리면, 내 눈이 어두워지면요, 아무도 안 봤지 그러면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눈이 감겨져서 안 보이고 귀가 둔해서 다른 사람이 쑥덕거리더라도 왜 그래 저 사람, 자기는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귀가 막히면 그렇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직 겸손하여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는 것이 가장 축복인 걸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 반복적이고 하나님이 이제는 손 놔버렸을 때 우리의 눈을 감기게 하고 귀가 둔해지게 하고 가슴이 둔해지게 하여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참으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한마디 전해질 때마다 10마디가 깨달아지는
하나님 겸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